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불멸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하나의 마법의 세계로 들어가실 겁니다. 평화와 사랑과 지혜로 가득한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경험하고 참다운 현실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더 높은 자아를 찾아가고 이물질 세계를 움직이는 좀 더 미묘하고 영원한 영적인 차원을 경험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옴 샨티.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6편 지구의 영혼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진행 순서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시스 슈린이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옴 샨티. 이 프로그램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는 설명과 시각자료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영감을 줄 것입니다. 잠시 후에 15분 동안 시니어 선생님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어서 시스터 슈린이나 시스터 도로티가 30분간에 걸쳐서 명상과 함께 책 내용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10분 정도 갖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옴 샨티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게 돼서 기쁩니다. 또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하게 돼서 더 기쁜데요. 모든 분들이 다 특별합니다. 오늘 저희 시니어 선생님 시스터 베로니카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마이애미에 거주하시고요. 이분은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플로리다주 활동을 총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웃는 이유는 이분이 이런 식으로 소개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브라마 쿠마리스 수련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의 가르침을 지난 45년 넘게 수행을 해오신 분입니다. 저는 이분을 와디베느라고 부르는데요. 네, 여기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슈린. 네, 이 시스터 와디는 여러 가지 아주 좋은 경험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분을 아주 사랑스럽게 제 보스라고 부르는데요. 저희한테 신을 처음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어떤 경험이든 처음에 했던 그 경험을 좀 얘기해 주시죠. 네, 브라마 쿠마리스에 오게 된 경위와 여기 와서 명상을 배우게 된 그때죠. 저는 그 시점에 여기저기 여행하고 지구 여기저기를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정말 이 영혼 내면 깊이서는 그때 물론 제가 의식적으로는 그걸 몰랐지만 이 영혼은 언제나 내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를 찾았다면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였겠죠. 그것도 사실 그때는 내가 뭘 찾고 있는지 몰랐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뭔가를 틀림없이 찾고 있었던 거죠. 내가 한때 뭔가를 가졌었기 때문에 그걸 되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브라마 쿠마리스에 제가 오게 됐을 때 2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르치는 것들이 정말 괜찮게 와닿았습니다. 신이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 좋아했고요. 그때는 진리라든가 사랑이라는 말로 오히려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좀 더 큰 존재, 그 궁극적인 어떤 에너지로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와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제가 그렇게 찾았던 것이
다른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어떤 생에 그 알았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시듯이 저도 이제 이 기초 과정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배운 것이 굉장히 아주 멋진 그런 개념들이었고요. 또 명상 경험도 좋았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파동도 경험하고 그랬는데요. 물론 거기에 이제 진리라는 느낌이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이미 내 안에 어쩌면 상당히 오염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강한 말이겠지만 이미 어떤 개념이나 이 과거의 인식 그리고 기만이라든가 그런 이미 들어있는 그런 실망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신의 이 진리라는 것이 좀 받아들여졌지만 그걸 완전히 내 걸로 이렇게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너무나 이렇게 그 구정물이 많이 들어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경험했던 그 내적인 변화는 좀 딴 길로 새는 걸 수 있는데요. 그건 우선은 채식을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언제나 하고 싶었지만 그런 용기나 힘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채식을 하면서 새로운 방식으로 나 자신을 보고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그런 방향으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실제로 또 신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물론 소개를 받기는 했죠. 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소개받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온갖 데이터를 다 받더라도 그 사람하고 내가 반드시 관계를 맺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꼭 관계를 맺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브라마 쿠마리스의 그 가르침 안에 보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신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보다도 신이 어떤 분이 아닌가 하는 거에 대한 가르침이 훨씬 더 저에게는 굉장히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제가 그 성장할 때는 굉장히 깊이 그런 독실한 그 가톨릭의 분위기에서 아일랜드에서 제가 자랐었는데요.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가르치고 또 제가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편안하게 와 닿았습니다. 근데 누구라도 각자가 다 자기 가슴 속에 깊이 들어가서 정말 진실하게 신에 대해서 누군가를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 얻는 답이 실제 신의 모습에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서 주입된 그런 신의 개념보다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얘기하는 게 더 가깝다는 말이죠. 네. 우리 가슴은 신은 사랑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죠. 그리고 신이 우리에게 벌을 주는 분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됐는데요. 제가 이 BK 여기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한 4개월쯤 됐어요. 사람들도 좋고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도 좋고 이해한 만큼 그게 아주 좋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사이에서 저는요, 그 의심쟁이로 아주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간결하게 얘기를 하려고 지금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몇 달 지난 후에 인도 그 마운트 아부에 있는 브라마 쿠마리스 본부에 갔습니다. 거기 가면서 저는 뭐든지 내가 제대로 이게 내게 맞는 거인지를 알아보려면 그 눈으로 가봐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통해서 아주 근원적인 이런 의문들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도도 아니고 챈팅도 의뢰도 없고 뭔가 누구한테 고개 숙여서 하는 것도 없고 이런 방식들 모든 걸 보면서 어쩌면 과거 생에는 제가 그런 걸 다 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냥 침묵 속에 뭔가를 해야 되지 그런 거는 이렇게 안 맞다라는 거가 여기 와서 아주 이렇게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그 신에 대해서 좀 그런 개념을 얻게 되면서 그 내 삶으로 완전히 가져오게까지는 안 됐는데요. 그 사람들이 참 좋았어요. 근데 거기 본부에 가서 명상을 하는데 시니어 유기 한 분이
앞에서 이제 명상을 이끌어 주는데 그래서 눈을 뜨고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드리시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주 마술적인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요. 레이저 빔처럼 그분의 이마에서 내 이마까지 쫙 뻗어 나와서 이 이마 안으로 아주 꿰뚫고 들어오는데 그 빛이 들어와서 이 내 머릿속의 모든 공간을 가득 채우면서 붉은 황금빛에 마치 용암처럼 어떤 따뜻한 그러면서도 아주 강렬한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서 정말 사랑의 느낌과 희열감이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게 말로 충분히 설명이 안 되는데요. 제가 앉아서 눈을 뜨고 있었는데 꼼짝 안 하고 있었는데요. 내면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강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서도 그 바깥으로 빛이 쫙 뻗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자면 좀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런 상태로 제가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전혀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그때 그 느낌이 그 신이 나에게 얘기하게. 저는 사실 아직까지도 그 신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지고의 존재가 나한테 이 의심쟁이 아가씨야. 네가 그걸 경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로 되는 거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말하면 금방 제가 논박을 했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 마음속의 생각이 늘 이제 뭔가 이렇게 언어화 됐을 때는 계속 거기에 이렇게 되받아 하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넘어선 그 지각이 막 돌아간 또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그 허튼 수작을 다 좀 벗어난 그런 초월하는 것이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영혼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때까지 들었던 모든 말이 그 경험 하나로 모든 게 다다닥 제자리를 잡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단을 하게 된 것이 이제 내가 정규 학생이 되겠다. 브라마 쿠마리스의 정규 학생이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게 제가 신을 처음으로 확연하게 경험한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계속되어 왔죠, 물론. 네, 관련된 질문이지만 완전한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까 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하셨죠.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얘기하는 신에 관련된 데이터요. 이 시간이 우리가 신에 대해서 4번째로 다루는 시간인데요. 제가 드릴 질문은 와디 씨는 가톨릭에 아주 깊이 좀 들어있었죠. 첫 영성제 모시는 사진이나 견진성사 사진도 제가 봤었는데요. 근데 가톨릭하고 거기서 배운 거하고 여기 브라마코마에서 배운 거 두 개를 이렇게 서로 비교해 볼 때 여기서 또 내가 더 깊이 잘 이해가 됐다라는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를 얘기하자면 기독교에서는 신이 그리스도로 생각이 되죠.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이해하게 된 거는 그리스도를 더 잘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신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됐는데요. 저에게 정말 영감을 줬던 것은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줬었죠. 당신이 아버지, 신과 아버지로서 관계 맺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얘기한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 아버지, 이런 완전한 아버지를 갖고 우리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얘기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썼죠. 이거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정말로 의미한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 빠져 있는 그 연결고리가 바로 그 신과 맺을 수 있는 관계인데요.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맺었던 그 관계, 그리고 그걸 통해서 파워를 얻어서 진리를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진리의 길을 실제로 삶으로 걸어가면서 남들에게 그 진리를 통해서 영감을 줄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걸 이해하게 됐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은 것들이 또 있었습니다. 제가 브라마 쿠머리스에 와서 보니까 이제 그런 이해가 없이는 사람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버지와의 관계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류에 대한 아버지, 이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네, 요즘은 그런 게 다 상실이 된 것 같아요. 그 그리스도가 유일한 선이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유일한 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리스도는 뭐 누구나 다 그걸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게 잊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스도도 맞았고 와디시도 맞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신이 모든 일을 위해서 있지 않겠어 왜 한두 사람에게만 신이 아버지이겠습니까? 네, 그리스도가 얘기한 게 또 있는데요. 어떤 때가 올 거라고 얘기했죠. 지금이 우리가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와서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나에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말로는 전하지만 따르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왔을 때, 돌아온다면 다시 왔을 때 어떻게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가 나를 알아보던가, 진리의 길을 따르는 사람, 인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실제로 그 길을 따르는 거에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이 질문은 지금 45년 넘게 지금 공부를 하시고 나서 지금 이 순간에 신과의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그거 좀 쉽지 않은데요. 꼭 꼽아보자면, 이렇게 자주 듣는 관계는 아닙니다. 종교 안에서는. 아버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어머니와 구원자로서 이런 얘기는 다 합니다만은 사실 신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저는 사실 그게 추상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물론 추상적인 면도 있습니다만은, 추상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분은 이 우주 바깥에 존재하는 분이고, 그러면서 모든 걸 알고 보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온 우리 전체의 스토리를 명료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이죠. 그 창조물 또는 피조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그리고 그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르침을 주는데, 저는 그 신의 그 품성이 선생님으로서 또 부모로서 있지만, 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시는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똑같은 가르침을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영혼들에게 주지만, 신은 언제나 우리 각 영혼 하나하나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알고 자각하고 거기에 맞게 가르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시스터 와디가 그렇게 독특한 것 같습니다. 신의 눈으로 모든 일을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또 내가 그렇게 봤을 때 남들도 나를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기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봅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스터 도로시를 모시고 이 신에 관한 공부 마지막 시간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시스터 도로티 환영합니다. 시스터 슈린 그리고 시스터 와디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신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거는 저희가 오늘 여기서 또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오늘 신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신의 신성한 활동에 대해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신이 어떤 걸 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아까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신의 신성한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저도 언제나 신이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이분이 뭘 하고 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 말을 과연 듣고 계신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듣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바로 신의 신성한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얘기를 하고 그분의 신성한 행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의 신성한 행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세 가지 신의 주된 행위가 있습니다. 신은 세계를 이 세 가지 파워를 통해서 변화시킵니다. 진리의 파워, 순수성의 파워, 그리고 침묵의 파워를 통해서요. 진리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제가 신을 발견했을 땐 저도 사실은 신을 찾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았었습니다. 저에게는 진리가 바로 답이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모든 거를 알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이 온다면 진리로서 오시는 거겠죠. 그래서 신이 제일 먼저 얘기해 주시는 진리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관해서인데 우리가 자란 그 세계는 내가 별로 변변치 못하고 절대로 성공도 못하고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자랄 때는 내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격려를 받고 사랑받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랄 때는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훌륭하게 될 거라는 그 말대로 되어가는 것처럼 신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영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리를 말해줍니다. 내가 영혼으로서 누구인가를 아는 신의 그 말씀 안에서 내 모든 미덕과 선함과 파워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순수성의 파워는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 그런 불순함의 파워가 있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죠. 꽃향기에 보면 그 에센스가 있죠. 그래서 그 분위기 전체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에센스가 있는 것처럼 순수성이라는 파워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침묵의 파워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 내면 깊이 영혼에 깊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단지 내가 영혼이라는 걸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 갖는 힘이죠. 그는 내가 창조자다라고 말합니다. 신은. 근데 저는 이 재창조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신이 무슨 아무것도 없는 데서 뿅 해서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조각가가 그 흙을 빚어서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도 이 오래되고 낡고 썩은 이 세상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나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을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해 줍니다. 그래서 낡은 것을 새 것으로 불순한 것을 순수한 걸로 변화시켜서 그리고 거짓을 진리로 변화시켜주죠. 요즘에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짜를 진짜로 생각하고 진짜를 가짜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신은 새로운 창조물을 낡은 그 피조물 안에서 창조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낡은 그 피조물 세계를 우리를 교육시킴으로써 그 낡은 세계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세계로 창조합니다. 그 낡은 세계,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낡은 세계 안에서 내 의식이 일깨워져서 내가 영혼이라는 걸 알고서 내 의식을 그런 영적인 탄생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신의 창조인 겁니다.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중요한 주제이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은 아주 강력한 창조자로서 자신과 우리 각 영혼 하나하나 사이의 연결을 맺어줍니다. 나와 나의 창조자인 나의 아버지, 중간에 아무 누구도 개입하지 않고 직접 나와 연결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당신의 그 동반으로 나에게 그런 평화와 행복의 물을 들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 안에 결함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다이아몬드처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변화를 기하는 것은 명상 과정을 통해서 신의 가장 순수한 에너지를 내 안에 가져오고 그 신의 지시를 따르는 그 행동을 통해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시스터 와디가 그 말씀을 단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으로 구현하는, 그래서 실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걸 통해서 세계가 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은 이 세계를 정화시키고 인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슬픔에서 행복의 세계로 변화시키는 그런 창조를 하시죠. 그는 우리에게 불순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알려주면서 우리가 그 불순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또한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뭔가 그 나쁜 게 들어있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몸이 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몸에 이렇게 해가 될 텐데 그 음식을 계속 먹을 때는 건강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신도 우리 영혼에게 어떤 불순함이 들어있고 어떤 것을 우리가 제거해야 하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악덕을 얘기해 줘. 화, 애고, 정욕, 탐욕, 애착 같은 그런 그 악덕들에 대해서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 정화자가 일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침묵의 힘을 통해서 그가 할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요한 공간으로 고요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내향적인 상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전체 그 낡은 세계에서 완전히 차단이 되어서 이 한 분하고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신은 우리에게 정화의 에너지를 주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내가 정화가 될 때 동물이든 자연이든 모든 것이 정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정말 생각해 보시면 정말 도취감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진리의 상태로 그리고 완전한 질서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현재 세상의 완전한 무질서 상태에서 우리는 완전한 진리와 또 질서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새롭게 빚어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이걸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 보겠습니다. 자, 다들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의식을 내가 몸이라는 그런 의식에서
어떤 인격과 성격을 가진 그 몸으로서 육체 중심으로 나를 인식하던 상태에서 나의 참된 영혼으로서의 나를 의식하는 상태, 영혼의식 상태가 됩니다. 가장 순수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가진 나, 영혼으로서 나를 인식합니다. 나의 관심을 내 양 눈 사이에 미간에 두면서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걸 느껴봅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이 바로 이 미간의 이마 가운데 이 지점에서 저 안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눈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봅니다. 눈이 보는 게 아니라 눈 뒤에 있는 내가 보면서 생각을 하고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 영혼의 상태로 모든 내 에너지를 안으로 거두어 들여서 관찰자의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눈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귀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보고 듣는 것, 그 모든 정보가 눈이나 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는 나에게로, 영혼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빛의 존재인 영혼이 모든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도 또한 아주 아름다운 영적인 빛입니다. 이 화면에 비치는 한 점의 빛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영혼의 아버지, 이 빛의 존재이며 시혜자인 존재, 가장 순수한 사랑을 발산하는 이 영혼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에,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내 가슴 속의 진리가 나오게 합니다. 나는 진리를 알고자 한다라는, 그리고 모든 선함의 근원에 연결되고자 하며 이 세계 너머에 저 위에 계시는 그 분에게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슬플 때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분에게로 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그저 그의 빛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신성한 존재에게 내 마음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리고 지구 영혼의 에너지를 내 안에 받아들입니다. 모든 선함의 에너지, 그리고 나의 영적인 아버지, 영원한 존재이며 나의 영원한 아버지에게로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나는 그의 신성한 에너지에 완전히 잠깁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에너지를 내 안에 끌어들이고 불러들입니다. 내 존재 안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영혼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씻어주고 나에게 활력을 채워주고
생명력을 갖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에너지를 내 안에 깊이 받아들입니다. 옴 샨티. 네, 여러분들 이 경험이 좋았기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게 여러분에게 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이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가 다 각자 다른 것을 다른 양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저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가장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지난 시간에 신의 그 신성한 행위에 대해서 진리와 순수성과 침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신이 어떤 걸 행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측면은 신이 뭘 행하는가만큼이나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인식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신에 대해서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신이 모든 것에 들어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이가 신이다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신이 편재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신이 모든 사람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힘들고 이 세상에 이런 여러 가지 참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신이라면 내가 화를 내겠습니까? 또 내가 신이라면 내가 병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 안에 있고 신이 편재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정말 일리가 없다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점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식별을 하고 깊이 음미해 보고 나서 이해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이 모든 나뭇잎 하나하나가 움직이게 만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실 신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시는 중요한 일은 우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옳은가라는 걸,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고 세계를 정화시키는 일, 그리고 인류 전체를 정화시키는 일이 신이 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또 신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은 신이 벌을 주는 분이라는 그 생각인데요. 신은 절대로 벌을 주지 않는 정말 사랑의 존재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벌을 겪을 때 그것은 사실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 겪는 것이죠. 그거는 신은 절대로 우리를 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기 스스로 선택한 행위에 의해서 그 결과로서 카르마의 결과로서 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 신은 지금 이때에 와서 우리에게 올바른 행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올바른 행위를 함으로써 좋은 의로운 결실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치기도 하고 신과 연결을 맺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를 정화시키는데 두 가지 방법을 통했습니다. 우리와 연결을 맺어서 당신의 그 정화의 에너지가 우리 영혼을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정화시킬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 가지는 신의 가르침,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 그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신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인식이 있냐 하면 자연재해가 신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신의 행위라고 acts of God, 천재지변이라고 부를 때 신의 행위라는 뜻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신은 사실 그런 재해를 불러오는 분이 아니죠. 이런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거는 이 현재 세상 안에 있는 불순환의 에너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무질서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그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세상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태가 되느냐를 그대로 투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순진한 분입니다. 우리한테서 낡은 쓸데없는 모든 것, 나의 화나 에고나 또 불신하고 의심하고 이런 우리 안에 쓸데없는 모든 거를 가져가시고 이타적으로 우리에게 봉사합니다. 그래서 신은 와서 나에게, 우리에게 봉사를 합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완전히 이타적으로 봉사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면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식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게끔 그의 자녀들이 그걸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분입니다. 신은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수해질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순수성의 빛을 우리가 바깥에 퍼뜨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신은 우리 내면에 언제나 있었던 그렇지만 여러 가지 불신이나 잘못된 인식, 불순함으로 이렇게 뒤덮여 있었던 그런 우리 안에 빛이 되살아나서 그걸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 대단한 아버지로서 정말 천국을 손바닥에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그 천국의 행운을 줍니다. 그 낙원, 그 황금 시대의 세계를 우리 손바닥 위에 올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아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그냥 주머니에 구겨 놓고 그냥 잊어버린다면 쓸모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와서 우리에게 알아볼 수 있는 영안, 제3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너희들은 내 눈 속의 보석이고 오랫동안 잃었던 나의 자녀들이다. 이제 찾은 나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열어주어서 그분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슴을 활짝 여는 그래서 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상을 같이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많은 필링을 가득 경험하는 그런 명상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의 존재의 그 참된 상태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몸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관찰자인 영혼으로서 나를 인식하는 겁니다. 이 두 눈 사이의 미간 가운데 저 안쪽에 빛으로서 있는 나를 의식합니다. 내가 영혼으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고 영혼인 여러분이 자신의 귀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또 자신의 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뇌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것을 그 필링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혜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지혜가 다시 일깨워져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영혼으로서 당신 안에 있는 지혜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을 의식을 이 세계 저 위로 높이 가져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세계 저 너머에 이 공간을 초월해서 이 물질적인 차원 너머에 있는 분에게로 내 의식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을 저 위로 점점 위로 그리고 바깥으로 가져갑니다. 가장 신성한 완전함의 근원으로 갑니다.
지고의 영혼에게로 내 생각을 가져갑니다. 지고이신 분, 모든 선함으로 가득 찬 분에게로 내 의식을 가져갑니다. 나의 어머니이며 아버지인 분에게로 가서 나 자신을 활짝 열어주면서 그분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들어오게 합니다. 빗줄기의 그 광선이 내 몸 전체 위에 뻗어오면서 그 신성한 에너지로 나를 씻어주는 것을 상상해 봅니다. 내 몸의 모든 세포와 구석구석까지 그 정화의 에너지가 뻗어오면서 이 영혼이 그 신성한 에너지에 완전히 흠뻑 젖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아버지이며 어머니이며 나의 사랑하는 분, 우리 영혼의 사랑인 분, 그의 신성한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내 마음 속으로, 내 가슴 속으로 그분을 초대해서 받아들입니다. 그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내 자신의 말로, 그게 어떤 말이든 내 마음속에 나오는 말로 그분에게 대화를 합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 나의 아버지 맞습니까? 이 영혼의 아버지입니까? 이렇게 어떤 말이든 얘기를 하면서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내 안의 진리를 활짝 열어줍니다. 이 선함의 에너지, 그에게서 오는 선함을 내 안에 들이마십니다. 옴 샨티. 옴 샨티. 시스터 도로티 설명 그리고 명상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 시스터 슈린과 시스터 도로티 두 분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실 거라서 여러분들 질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미카. 네, 시스터 도로티 정말 좋았습니다. 네, 여기 한 두 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 질문은 설명 감사합니다. 신이 낡은 피조물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한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가 나의 낡은 오래된 화, 애고, 정욕, 탐욕, 애착을 가진 그 도로티에서 평화와 사랑과 지혜와 희열과 그런 걸 가진 나로 바꾸듯이 모든 그 영혼들을 육체의식에서 영혼의식 상태로 변화시키는 그런 변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낡은 세계도 새로운 세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가 어떤 존재 상태냐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깥에 여러 가지 온갖 좋지 않은 상태를 보지만 사실 우리 안에 인류의 의식 내면에 그런 좋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이죠. 네, 다음 질문은
오직 신은 한 분일 거라는 그런 전제를 우리가 하는데요. 그리고 인간이 이 지능을 가진 유일한 존재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 하늘에 왜 그렇게 수억 개의 그런 그 별들이 있고 은하수가 있고 그렇습니까? 네, 오직 신은 한 분일 수밖에 없죠. 근데 각자가 다 다르게 그 신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지식을 전합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측면은 뭐냐 하면 신은 오직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고 저 사람도 다르게 신에 대해서 생각하더라도 누구나 다 동의하는 점은 신은 오직 한 분이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 이 방에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제가 제 소파도 있고 여기 그 창틀에는 뭐 저 코끼리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선풍기도 있고 전등도 있고 이런 온갖 것들이 제 주변에 지금 널려 있는데요. 근데 지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지구상에 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환경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아주 정말 독특한 곳에 그 지구라는 곳에 있습니다. 제가 과학자들이 만든 그런 아주 멋진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이 지구가 다른 어떤 행성, 다른 어떤 태양계하고도 다른 독특한 행성인가, 다른 그 은하수하고도 다른가라는 그런 그 비디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이 지구가 그 모든 우주의 그 여러 은하수 가운데에서도 여기가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다음 질문 말씀드리면 시스터 도로티 감사합니다. 저 명상의 아주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질문은 근데 당신이나 또는 다른 분들이 신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당신이 지금 질문하신 분 저를 보십니까? 한번 제가 가까이 가볼게요. 절 보십니까? 절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를 경험하시죠. 이 몸을 통해서 저를 경험하시죠. 신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신을 경험했습니다. 신과 함께 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 누구든지 이 사랑스러운 관계의 훈련을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데이트를 할 때 막 한순간에 그냥 미친 듯이 사랑에 빠지지는 않잖아요. 때때로 그 사랑에 빠지려면 그 사람을 좀 알게 되는 과정이 조금은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분을 알게 될 때는 그런 것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을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경험하려면 좀 아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벤 그러는데요. 시스터, 영적인 시스터를, 자매를 시스터랍니다. 네, 우린 사실은 지금 쌍둥이입니다. 네, 우리가 쌍둥이 맞죠? 네, 왜 우리가 쌍둥이인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전에 템파에서 같이 살았던 적이 있는데 서로가 우리가 모녀지간이냐고 사람들이 묻곤 했어요. 근데 제가 닮아 보이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보세요. 굉장히 좋은 지금 포인트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거든요. 우리 둘 다 똑같이 한 점에 비치잖아요. 사실 지금 여기 시청하시는 분 모든 분들하고도 다 우리가 쌍둥이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네, 그 다음 질문은 신과 관계 중에서 어떤 관계를 제일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으로서 신을 좋아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우리가 고급 과정에서 가르치는 모든 거를 제가 받아들이고 그거를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또 이 선생님을 나의 동반자로 삼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그림자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동반자인 이분도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을 내 동반자, 내 그림자처럼 늘 같이 함께 이렇게 내 어깨에 앉아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그 그림자처럼 그분을 이렇게 항상 대동하고 있는 거 좋아합니다. 지난 그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런 걸 실제로 신을 깊이 경험하는데 그런 개념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여기 더 의견이 있는데요. 네, 아주 아름다운 설명하고 또 명상 경험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은하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신 것도 드리는데요. 내가 정말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다고 느꼈습니다. 아, 네, 그 비디오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아주 괜찮은 그 비디오였습니다. 과학적으로 지구라는 그 행성이 우리가 이렇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일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인류가 이렇게 그 자기 자신을 관찰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곳, 이 가장 좋은 위치가 지구가 처한 자리라는 그런 비디오였습니다. 네. 네. 시스터 슈리는 좀 과학적이라서 제가 그 나중에 그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네. 여기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드릴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분이 그 은하수에 대해서, 근데 그 제가 그 데로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마음에 들었다고 했는데 제가 누가 질문했는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질문은 매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신은 뭘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때 신은 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내가 그를 기억할 때 신이 뭔가를 하시죠. 내가 그를 기억한다라는 거는 지금 슈린하고 시스터 그리고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신의 파동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가져오죠. 근데 신이 하는 일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 내가 뭘 느끼든 내가 말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거를 보고 그걸 정화시켜주는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되는 거는 내가 그분을 초대하고 불러내야 됩니다. 내가 핸드폰을 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앱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왓츠앱이든 이메일이든 뭐든 내가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신도 내가 그 신의 에너지를 불러들여야 돼. 그때 작용을,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더 들어왔는데요. 네, 2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신이 벌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를 벌합니까?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까르마입니다. 우리의 까르마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못되게 행동하면 그 못된 것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가슴과 마음 속에 만마나바브 기억나세요? 시스터 슈린이 얘기했던 거. 마음으로 너희 마음을 나에게로 연결해서 너희 마음을 신의 마음처럼 순수하게 만들어라. 너희의 행동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순수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나는 아주 잘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화를 생각해 보세요. 화를 낸 적이 있습니까? 애고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또 정욕, 탐욕, 애착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런 거를 가질 때 그게 그 행동이 결과가 우리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벌로서. 또 우리가 환생을 믿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른 생에 또 그것이 돌아온다는 걸 아시겠죠. 네, 또 마지막 질문에 이제 2 부분이 있는데요. 영성을 실천하기 전에 제가 전에 신에 대해서 앙심을 좀 품었었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이 날 용서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 부분은 어떤 일들이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어쨌거나 일어나는 일입니까? 뭔가 좋은 거 나쁜 거 다 까르마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네, 첫 번째 질문 다시 한번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신에 대해서 앙심을 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신은 용서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앙심을 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용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에게는 누군가를 용서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되는 상황에 처하는 일이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앙심을 품더라도 그 상관이 없습니다. 신에게는 어차피 모든 것이 다 수용이 되니까요. 용서가 되니까요. 근데 우리 앞에 오는 모든 상황이 사실은 다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나빠 보이는 상황조차도 내가 그것에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지식이 그런 걸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이 가르침이 정말 이건 신이 가르치는 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아주 나쁜 거 끔찍한 말을 나한테 와서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게 가르치니까요. 내가 앉아서 정말 평화의 대양 마스터가 되어서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더라도 그 영혼에게 평화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나 그래서 내 그 탁월함이 그걸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훨씬 더 강력해지는 거죠. 우리가 장애물 넘기 경기하는 선수가 있을 때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어떤 것에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다 유익하고요. 좋은 것도 유익하고 나쁜 일에도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또 기억을 하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옴 샨티. 우리들의 영원한 이야기 영어 원문 책에 그 오디오북하고 또 그 하드카피 구입에 관련해서 여기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옴 샨티.